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과 은혜 받을 말씀은 변화된 모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진이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형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거울을 보면은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변화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변화된 모습을 알지 못하고 내가 찬양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적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간다면 누가 역사합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문과 지식 갖고서 말씀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영혼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따르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임을 받는 내 영이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변화된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 그러면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도 확신도 없고 또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곡조 있는 기도 그냥 찬양 그거로만 우리는 부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미한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12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12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12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못되어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의심을 갖고서 하루하루 생활을 내 몸 하나 지체 감당하지 못하고서 숨으면서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들은 글자 그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증거하고 나갔기 때문에 12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몸 하나 다루지 못하는 가운데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120문도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강하고 불같은 이 능력이 어디로 임했습니까? 12제자 모두 다 120문도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고서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겁쟁이를 띄어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성령님께서 12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성령 부여서 보내주셔가지고 12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사진틀에서 예수님께서 찍어주신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을 짧은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찍어준 사진틀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정죄의식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의식을 가지면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틀에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진틀에서만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들 많이 찍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내 모습을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진들 많이 찍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1, 2절 말씀에서 아담과 후손의 인간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진틀에서 우리는 정죄의식 또한 우리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내 모습을 아름답고 또한 내 모습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내 영혼이 변화된 모습을 성령님의 인도하는 가운데서 바라보고 또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변화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영적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의식이 없어지고 또한 그러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 변화된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고서 그 한 몸 지탱하지 못했던 그러한 겁쟁이 12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럽과 전 세계 봤을 때 굉장히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교회들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증거했을 때, 말씀 첫째를 전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거나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절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격제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제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따르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유럽과 세계는 그 교회가 오늘날 혼탁한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교인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이 학문과 지식으로만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또한 피 흘리실 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않고서 믿고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찍어주신 그 참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우리 성령님과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